구약성경 478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1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1장은 성군으로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다윗 왕이 범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내용입니다. 참 그의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제 다윗 왕을 세우신 이유는 그에게 그러니까 왕의 직분을 주신 이유, 그 들에서 양을 치던 그러한 목동을 왕으로까지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이유는 바로 다윗 한 사람의 어떤 자아를 성취하고 야망을 이루라고 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평과 정의를 잘 실천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공평과 자비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라고 그렇게 권세와 힘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힘을 자신의 욕망과 어떤 정욕 그리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죄를 또 덮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장터에 그 우리아 장군을 가장 위험한 전방에 내세워서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전에 이제 뭘 했냐면 집에 가가지고 이제 쉬어라. 그래서 아내와 동침하게 이제 자꾸 유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그의 공적을 치하하려고 그렇게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간교한 그런 어떤 죄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참 다윗도 우리와 성전이 같은 그러한 죄인에 또한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죠. 참 그가 이러한 기록을 정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나 우리는 사실 기록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다윗처럼 단 이런 한 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겠죠. 다윗은 전체 기록 가운데 이 한 장의 내용이 5점입니다. 5개 T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다윗은 5개 T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5개 T가 아니라 우리는 T의 5기죠. T의 5. 우리의 삶은 죄로 가득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정말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다윗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을 이렇게 이제 우리 수준으로 이 사무엘하 11장 보니까 참 다윗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닌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다윗의 전체 생애를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이 참 함부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본 11장에는 참 다윗의 치명적인 오점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러한 기록까지도 다 정확하게 후대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치명적인 오점을 드러내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런 사람이 있었나 싶은 잠시 왔다 간 것 같은 그러한 우리아라고 하는 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이 본문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그렇게 다윗 왕이 술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막 먹어라 그러면서 왕이 막 먹으라고 하니까 그거 이제 충성스러운 신하가 안 먹을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저는 그리스도이니까 술 안 먹습니다 이러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술이 하나의 음료와 같이 이렇게 포도주를 음료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포도주를 또 많이 먹였을 것입니다. 우리아가 그렇게 취하게 된 거죠. 많이 취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것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술을 먹으면은 사람이 정말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을 못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여기서 뭐 이제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 술을 많이 먹었는데도 우리아는 어땠냐면 자기의 본성에 이끌려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11절의 기록을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이렇게 집에 왜 안 가냐? 그렇게 다윗 왕이 물었을 때 대답을 한 거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와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십계명이 담겨있는 이 언약궤를 언급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고 나가서 이렇게 싸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항상 그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술을 먹여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바로 잡혀 있으니까 억지로 먹은 그 술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믿음의 하나님의 군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적과 대치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먹고 내 아내와 같이 자면서 내 개인적인 사적인 그러한 것을 만족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 왕에게. 바로 우리아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우리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사명을 누구보다 우선시해야 될 이 다윗 왕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깨닫지 못하죠. 결국은 불순종하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구원하려고 애쓰는 이러한 충성스럽고 신실한 신하를 죽입니다. 자기 손으로 안 했죠? 하지만 자기가 다 음모를 짜가지고 편지를 써서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다윗이 죽인 거죠. 다윗이 죽인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계급이 아니죠. 직분은 자신을 성취하는 도구도 아니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직분을 어떤 자아의 성취, 내가 드디어 이 직분을 받는구나, 이렇게 어떤 자신의 어떤 신분 상승의 도구로 오해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신 직분의 본질이 잊어지는 것입니다. 예. 다윗 왕이 순간적으로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자기에게 집중되면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 자체에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직분을 받고 안 받고 보다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진정한 사명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 직분을 원하거나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직분을 받았으면 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면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높은 직분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왕이 되어도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돼서도 정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려고 말씀에 항상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정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던 탁월한 성도로서, 탁월한 직분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순간에는 정말 너무나도 성도답지 못하고 직분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분 이전에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서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에서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기보다는 내 자신을 정직하게 말씀에 비춰 보는 것이 좋은 성도의 역할이고, 본문 속에서 다윗이 실천하여서 드러내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우리아는 온전히 실천하고 드러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보다 나은 신하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온전히 드러냈던 이 참된 성도였습니다. 우리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잊혀지지 말아야 될 존재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우리아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면서도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치열한 현실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내 인생을 진정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와 믿음입니다. 그래야 이 거칠고 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아한테는 선한 길로 이게 인도하신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떠한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아에게도 진정 선하고 온전한 복이 되는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과 햇사람 우리아가 언급되었는데, 햇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께서 멸족하라고 했던 그러한 7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이 족속이, 헷 족속이. 그런데 그 헷 족속에 우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 심지어 이스라엘 본래 본토 민족이 아닌 거예요. 본토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햇사람이면은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그런데
심지어 이방인인 우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보다 훨씬 탁월한 신앙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 탁월한 다윗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다윗 왕은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내가 어기지 아니하였나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죠. 어긴 것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딱 하나, 우리아의 일 외에는이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엄청난 어긴 일이 많잖아요. 정말 다윗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죄인이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죄성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의미이지, 그가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었던 죄성이 있었다는 의미이지, 우리처럼 죄성에 자주 지배당하고 거룩한 척 하면서도 순식간에 이기적으로 변해버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우리와 수준이 다른 성화의 사람이고,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수준을 넘어서는 아주 탁월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범죄한 유일한 기록이 본문이고, 그 가운데에 우리아가 다윗보다 훨씬 더 나은 성화의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즉, 당대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인이었던 다윗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아를 성화의 절정의 순간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아에게는 가장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좀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좀 이 세상의 기준에서 좀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억울한 일이 어떤 보상을 받아야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죄인은 죽음을 두렵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은 육신의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영생의 관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아가 다윗의 음모에도 좀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우리아가 보상을 받고 정말 뭔가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면 그것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이나 또한 우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가장 복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보다도 더 탁월한 가장 성화된 그러한 절정의 수준에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 바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범죄한 다윗 왕이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우리아가 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금요 집회 때도 언급했던 스데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비록 베드로와 전혀 다른 반응을 겪음으로써 분명히 스데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난 군중에게 오히려 돌을 맞아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정도로, 보좌 곁에 계신 예수님을 목도할 정도로 그의 거룩함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스데반에게 복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스데반에게 일어나는 일 모두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후 회개한 다윗에게 잊지 못할 신실한 믿음의 본으로서 이 우리아가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나서 잊을 수 없는 믿음의 본으로
이 스데반 집사를 기억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큰 상과 칭찬을 받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거칠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도록 또한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선하고 또한 복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때론 우리아나 스데반과 같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억울해 보이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불행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36장, 통일찬송가 383장 1절과 3절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주도로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주도로 충성하겠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복된 일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 보상을 받고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복이 무엇인지 우리아는 또한 스데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일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자비를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심지어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우리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데반의 또한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불행해 보일 수 있고,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저 육신적인 죽음이 안타까워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가장 거룩함으로
그러한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음으로써 정말로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보상받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복과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 진정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하나님 사랑과 자비를 온전히 실천하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의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나 또는 하나님 아버지 내 개인적인 간구와 소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또한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와 같이 또한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거듭나고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에 더욱 거룩하여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